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있겠죠. 이동훈 목사님 차남이었던 그 아들을 떠나보내면서 그 마음은 오죽했을까요? 정말 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감사했던 이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또한 감사하고, 또 그런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해 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우리 송인숙 집사님 떠나보냈습니다. 저희는 알 수 없어요. 다른 교회를 다니는 집사님입니다. 그 아들이었던 이호준 집사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세 가족인데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세일의 밤 기도회 동안 21일간 밤마다 눈물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집사님 어머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인 소천하여서 천국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 마음속에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21일간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주셨습니까? 물론 저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서 아픔도 눈물도 고통이 없는 건 알겠지만 이 땅에서 좀 더 가족들과 같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러면서 제 마음에 좀 불편했어요. 예배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호준 집사님 초신자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저한테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목사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 2달간 중환자실에서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바로 즉시로 천국 가실 텐데 기도해 주셔서 그래도 마무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그리고 2달 동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날이에요. 사람이 세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꼭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베푸신 은혜에 이렇게 감사하라고 주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늘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라는 미국의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아메리카 신대륙을 첫 발견했던 청교도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살아날 수 있었을까, 그 혹한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답이 나오는데요. 이 대서양을 건너서 그리고 이 미국 대륙에 도착한 102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다른 것 때문에 미국에 온 게 아닙니다. 뭐 성공해 보겠다고, 뭐 참 잘 살아보겠다고, 지금은 아메리카 꿈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가 뭐 유학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당시는 미지의 세계예요. 어딘지도 몰랐던 그곳입니다. 1620년에 102명이 이 복음을 잘 듣고 그 복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왜냐하면 영국 땅에서 이 예배를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드리면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자유의 땅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이제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어 보겠다고 유학 가는 게 아니라, 좋은 길 떠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생활 한번 잘해 보겠다고, 박해받지 않는 곳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주일 되어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이들이 출발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도착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102명 중에 44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몇 명 안 돼요.
반절 정도 남았나요? 이들이 이 혹한의 겨울과 함께 그리고 그 황량한 땅을 경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이렇게 살아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사회학자들의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서다. 왜냐하면 그들이 절망과 좌절의 현실만을 보았다면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나의 인생이 기쁨이 되어 주시고 감사함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 소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경우도 살아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서약식을 합니다. 4가지 이 서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서약식을 하는데 이 4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종전에서, 이렇게 4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삶을 시작합니다.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시작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죠. 그들이 처음 정착했던 곳이 프리머스라는 곳인데 그 언덕에 세워진 프리머스 회관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너희 조상들이 어려움 속에서 성취한 것들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어렵게 쟁취한 것을 비겁하게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이 내용이요, 미국인들의 좌우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의 화폐, 달러라고 하는데 그 달러의 화폐에는 동전에서 지폐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동전에도 쓰여 있어요. 모든 화폐의 내용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세상의 만몬주의로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돈을 만드시고 사용하시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입니다. 여기에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02명 중에 브래드포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일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해야 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 나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낸다.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 오 주여, 이렇게 일기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니 이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44명이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봄에 열심히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을에 추수를 했어요. 얻어진 것은 다음 해를 날 수도 없는 조그마한 음식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교도들은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눈물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 추수 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이들의 감사는 소유에 있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이들의 감사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사였어요.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영생을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했기에 아마리칸의 기적을 이루었고 복의 기원이 되었던 이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축복을 덧입혀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은 이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수장절, 초막절을 기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절기를 그들이 가져와서 자신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이 추수감사절, 다시 말해 수장절, 이 초막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수장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주님 앞에 지켜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추수감사절을 드려야 되냐? 하지만 이것을 드려야 되는 명분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도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다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랬던 인생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 경작을 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주인에게 드리지 않고 자유인인 자신이 이제 간직하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신 거예요. 이것의 모습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같이 모여서 함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자유인으로 세우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에서 18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던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인으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든 우리가 이 땅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든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이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여러분의 본향이 있어요. 여러분 죽고 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계속 잠을 자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번 죽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갈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하나님을 감사하고 추수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벌써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40년 전만 해도요, 이 땅에도요 그렇습니다. 차가 어디 있습니까? 차 거의 없어요. 차 보면 와, 차 봤다 그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산동네 살았는데 차가 없어요. 뭐 걸어 다니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차 있죠. 여러분 차 한 대씩 있으시죠? 차 없나요? 다 있으시잖아요. 큰 차 타고 BMW 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BMW, B 버스, M 메트로, 지하철, W 워킹 걸어 다니잖아요. 다 타고 다녀요. BMW 탑니다. 안 되네요 오늘은. 가전제품 여러분 있잖아요. 가전제품 그죠? 집에 들어가면 다 냉장고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TV 어디 있습니까? 옆집에 TV 하나 사면 그거 같이 보려고 막 들이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예전에는 호랑불 켜고 그러고 지냈잖아요. 핸드폰 예전에 핸드폰 없어요. 세종대왕도 못 쓴 거예요. 우린 핸드폰 쓰잖아요.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컴퓨터도 다 있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저 예전에 어렸을 때 물이 안 나오니까 따뜻한 게 없어요. 물 데워가지고 씻는데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그런 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주신 것만 바라봐도 은혜예요. 영원한 생명도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안에 그 감사함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문제는 가난도 아니래요. 질병도 아닙니다. 실패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 큰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얘기 나오셨지만 감사함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래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것은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군대로 간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 슬픔을 안고 이 부부가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거액의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여기 감사헌금 봉투에다 이렇게 씁니다. 좋은 아들을 20년간 우리 곁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훈 목사님 찬함을 보내면서 이동훈 목사님이 감사했던 그런 내용의 모습과 같은 감사를 적고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알게 된 한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도 저분들처럼 감사헌금 드립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우리 애는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자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도 감사. 우리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감사할 것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에 놀랍도록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매튜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 어디서든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을 주신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다 뺏어간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면 할수록 더 불어난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 불어나고, 불평은 하면 할수록 불평이 더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라,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라,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없음에서 감사해야 된다. 무에서 감사해야 된다. 환난에서도 감사해야 된다. 범사의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는 있음으로 감사합니다. 형통함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범사에 많은 것을 채워주신 은혜,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감사를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은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지키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이곳도 계시고 저곳도 계시고 많이 계시는데 어디서든 감사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꼭 오늘 말씀하십니다. 정하신 곳에, 그곳에 와서 지켜야 돼. 그것은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이전에는요, 성막에서 지켰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에서 지킵니다. 지금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에서 지킵니다. 오늘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동일합니다. 예배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온전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면서 뭐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온 성도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또 나눔을 갖고 성도를 섬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추수감사절과 같이 수장절 그리고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주의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여러분 한 가지씩 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환경도 되지 않고 나는 신앙도 믿음도 없어서 못 하신다고요? 그러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중보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향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 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으시죠? 또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빈자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날,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 그냥 나와서 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앞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 앞자리, 오늘은 그래도 성찬 위원들도 있어서 앞자리 계시지만 이 앞자리는 다 성령님 자리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자리, 성령님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뒤에가 앉으세요. 이러면은 나중에 어떤 사정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앉는 거,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봉사의 자리,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계단에서 휴지 하나 정도는 줍는 거, 또 환하게 인사하는 거.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환해질 수 있어요.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누는 것도 우리가 그것 해줄 수 있잖아요. 인사를 먼저 가서 하고,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도 물어보고, 시간이 없다고요? 몸이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축복만 받아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축복과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받습니다.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래서 얻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 혼자만 씁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이것들을,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냐면, 누구와 함께 지내냐면 온 가족들과 우리 주변들과 함께 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각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함께 와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회자인 내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구장, 목자, 그리고 전도회 회장, 교사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들 혹은 나오시다가 마음이 상한 분들, 시험 든 분들, 이분들을 격려해서 교회로 자꾸 인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다, 이러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집에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믿지 않은 가족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것도 일주일이나 돼요. 우리는 일주일은 못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힘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역대상 29장 14절 1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내 걸 드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내가 벌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것을 돌려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거주어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손에서 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 앞에 드린 거죠.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냥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진 것 없습니다. 아무도 집문서 가지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차키 들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빈몸으로 태어났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 돌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 소와 양은 젖을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젖을 날마다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젖이 마른대요. 없어지는 거예요. 짜면 안 말라. 그런데 놔두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와 헌신도 이와 같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인생은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중에 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나 감사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주님 앞에 드려야지. 말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시는 은혜, 물질의 축복,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도 11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놀라운 은혜,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거를 다 가져가시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거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걸 뺏어가지 않습니다.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기업인의 성도의 간증입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3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정부 지원이 들어왔다든지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도 그런 돈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3천만 원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300만 원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 나서 감사헌금 봉투에다 300만 원 딱 넣고 그날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데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장로도 아니고 교회 집사인데 아니 300만 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한 장 뺐습니다. 200만 원. 그리고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나갈 돈도 많고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은데, 그러면서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빼는 거예요. 뺐더니 남은 금액이 30만 원이랍니다. 이분 간증이 진짜로. 그래서 30만 원 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헌물을 드렸어요. 돌아오는 길에, 예배 잘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차를 고치는데 정확하게 견적이 270만 원 나오더래요. 뺀 만큼 다 나간 거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영생을 얻은 은혜가 감사해서 집과 땅을 팔아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주신 것도 주님의 것이고 가져가는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칭송을 해요. 와, 대단하다. 참 믿음이 좋다. 그 박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아나니아 삽비아가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게 동기 자체가, 헌금의 동기가 다른 사람이 칭송을 받는 것 때문에 그게 부러움의 동기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동기가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의 동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안 팔리던 땅이 하나 있는데 요거 팔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팔렸어. 팔려가지고 돈을 만지고 나니까 마음에 이게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인마이 포켓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헌금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묻죠. 이게 전부냐? 이게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운한 것을 거짓으로 드림으로 그날 아나니아 삽비라 둘 다 죽습니다. 신약에는 이렇게 죽는 경우가 없어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신약 시대는 이렇게 잘못됐다고 바로 즉시로 치는 경우가 없거든요. 처음으로 초대교회 때 하나님은 예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쳐버린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뭐가 돼요?
이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이런 마음으로 드렸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물질도 건강도 삶도 채워주세요. 근데 그 채워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 심는 대로 거둔다 그래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을 심어야 돼요. 아니, 심는 거는 없는데 많은 것을 달라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계속 선교를 합니다. 이제 7번째 교회, 내년엔 8번째 교회, 계속 1년에 3-4개씩 교회를 건축합니다. 왜 목사님 그렇게 건축하세요? 교회 아직도 빚도 많잖아요. 요즘 이자도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 평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9년 전에 우리 교회 컨테이너 안에서 14명이 예배 드렸어요. 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지금 얻은 것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잦은 것,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 그거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축사 감사의 기도하시고 떼어 주었더니 5,000명의 장정이 먹고 남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죠. 우리는 자꾸만 감사하고 선교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계산기 두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계산기 두드려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의를 감당하시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자원하면서 드릴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처음 것을 드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쓰다 남는 것 드리지 말래요.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 말라기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거든요. 가장 소중히 아끼는 것을 드리래요.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을 가져다가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중고 문품 센터가 아닙니다. 쓰다가 남는 거, 집에서 이거 쓰다가 없네, 교회나 갖다 줄까?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중심 있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때는요, 정말 중요하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거, 첫 것을 드리는 거. 아벨이 첫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첫 것이라는 게 없습니다. 쓰다 남는 거, 그냥 대충, 그냥 내가 하고 나서 남으니까 헌금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이런 인생이 되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어서 감사는요, 건강해서 감사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형통해서 감사합니다. 이건 가르쳐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요, 범사에 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있으나 없으나, 환난이 있으나 고난이 있으나,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나, 그러나 어려움 중에 있으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영생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가져가는 것도 주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많이 주셔서 감사했고 가져가셔서 그것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감사할 때 더 큰 은혜의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